제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좌우명 중에 하나가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입니다. 혼자 가면 수월하지요. 누가 뭐 잔소리할 것도 없어요. 빨리는 가는데 지쳐서 멀리 가지 못합니다. 함께 가면 좀 늦는 것 같지만 서로 협력해서 바른 길 멀리 또 깊이 또 넓게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협력하는 자가 큰 일을 할 수 있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협력하며 살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아프리카를 탐험하던 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학자 그룹들이 거기 가서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그곳에 사는 정말 수많은 종류들의 여러 가지 짐승도 있고 동물도 있고, 짐승이나 동물이나 뭐 그렇게 많으니까 이 중에 몇 개 없애보면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발로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새를 없애자. 먼저 새들이 뭐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잖아. 새를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새소리가 없는 정글은 마치 공동묘지같이 적막한 숲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원숭이들을 한번 없애보자. 저것들 맨날 다니면서 나무나 꺾어놓지. 그래서 원숭이를 없앴는데 놀라운 일은 그 원숭이들이 떠난 숲은요, 나무가지들이 서로 엉키고 설키고 하면서 나무가지들이 썩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 징그러운 뱀들을 없애봐야지. 그리고 그 시험 반경에 있는 뱀들을 없애봤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은 천적이 없어진 쥐들이 그 숲속에서 판치며 날뛰기 시작했고, 쥐들로 인해 해충을 잡아먹던 벌레들이 모두 없어지므로 숲이 가서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한 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조물주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모든 것이 공존할 때 건강하고 질서가 잡힌다. 아멘. 같이 합시다. 공존할 때 건강하고 질서가 잡힌다.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뱀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공존하고 협력하도록, 그래서 질서를 만드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돕고 공존하며 관계가 아름답도록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결정체가 창조사역의 완성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 이게 공존하는 거 아닙니까? 아내와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형제들끼리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격이 잘 만져지고 아름답고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완성으로 교회 공동체 만드셔서 가진 자와 없는 자, 건강한 자와 아픈 자, 이런 들 다 공존,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들이 다 공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셨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뉴노멀 시대가 왔습니다. 참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공존입니다. 협력입니다. 같이 합시다. 공존, 협력.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때 코로나19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4차 산업혁명 완성해야 할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대학교나 연구기관 또 기업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이 소위 IT로 시작한 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복잡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인재는 정보를 수집, 분석, 종합하는 머리 좋은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되고 팀워크를 잘해서 협력적 상호작용을 유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아무리 머리 좋아도 혼자 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이 팀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스데반 혼자 순교 못했습니다. 나머지 6 집사님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할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이 탁월한 사람 7명이 7인의 특공대 만드는, 그래서 이 7인의 특공대가 된다면 코로나로 인하여 시작된 이 위기를 우리는 넉넉히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잘 협력하여 공존하게 하시려고 하셔서 그런지 성경에도 협력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자, 이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시작. 한 사람이면 태아가 굳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이면 싸워서 져요. 두 사람이면 막는 것까지 해요. 세 사람이 달려들면 삼겹줄은 세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협력에 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합력하여 힘을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개인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합력하는 것이고 교우들끼리도 서로 합력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교회를 공동체로 만드셨냐고요? 합력하는 거예요. 기도 잘하는 이와 못하는 이가 합력해야 못하는 이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잘하는 이들이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가진 자 없는 자가 합력해서 서로 나눌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협력하자. 협력하자. 합력하자. 협력하자.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사사기 12장을 볼 차례인데요. 이 12장도 협력, 합력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입다. 대사사 입다가 암몬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승리 후가 항상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승리 이후에 그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자, 1절로 가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에브라임 지파의 아주 습관이야. 지난번 기드온이 했을 때도 똑같은 짓 했거든. 에브라임이 가장 강력한 지파거든요. 그랬더니 입다가 뭐라 그래요? 아니 싸우러 가자고 할 때는 뒤로 빼더니 이제 와서 딴지를 거냐고. 그래가지고 이 입다가 화가 불같이 났어요. 그래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에브라임을 칩니다.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더 약을 올려요. 너희들은 므낫세 지파에서 도망한 자가 아니냐? 너희들은 도망 다니는 아주 비주류야. 이러고 무시를 했습니다. 이때요 입다가 정말 이게 뚜껑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길르앗 사람들하고 입다가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단강 나루턱을 먼저 딱 목줄을 딱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를 건너가는 사람들을 이게 에브라임 지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이제 발음을 시켜봅니다. 시볼렛이라. 그래서 이 시볼렛이라는 발음을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그러면 저거 에브라임 지파 죽여. 왜 우리나라 저 어느 지역 사람들이 쌀을 발음 못해서 살살 그러잖아요. 김정기 장로님. 이거하고 똑같은 이걸 가지고 자그마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얼마를 죽였냐면 42,000명을 죽입니다. 42,000명을. 무시무시한 결과를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와 이 길르앗이 포함된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형제 지파예요. 그리고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 그러면 요단 동편에서는 므낫세, 요단 서편에서는 에브라임 두 지파예요. 이런 둘이 힘을 합해서 싸워서 나라를 지키고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형제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42,000명이 죽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이 죽었다면 이 므낫세 지파 길르앗 사람들도 안 죽었겠냐고요. 또 많이 죽지 않았겠냐고요. 이런 비극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12장이 주는 교훈은 분열하여 싸우면 피차 망한다. 시작. 분열하여 싸우면 피차 망한다. 그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내전에서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을 죽였으니까 승리했다? 아닙니다. 오늘 성경 7절에는 그 기골이 장대한 사람 입다가 6년밖에는 통치를 못하고 죽습니다. 6년밖에. 성경에 왜 6년이라는 걸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 기골이 장대한 사람. 그러니까 내전이 있으니까 속을 많이 썩고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은 죽은 거죠. 참 아쉽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나 사사기를 보면서 외적이 침입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내전이 일어나서 제사장 나라 백성들끼리 싸우면 다 죽습니다. 외적이 오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는데 내분이 일어나서 내전이 일어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분열하여 싸우면 피차 망합니다. 분열하여 싸우면 피차 망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개인주의가 트렌드인 이 시대는 개성을 내세우며 협력과는 먼 삶들을 추구합니다. 인권 얘기하면서 협력할 줄 모릅니다.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인권 중요하지만 인권보다 우선하는 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리 붙잡고 그 안에서 인권을 얘기해야 공존이 되고 협력이 돼서 살아나는 거지. 아멘. 진리는 없이 인권 얘기하면서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다는 미국이 대참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저게 민주주의입니까? 지금 의사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쓰러지고 피 흘리고,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나라도 분열의 영이 나라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코로나와 같은 대위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분열하여 싸우면 망하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아멘. 서로 힘을 합하라. 아멘. 서로 힘을 합하라. 아멘. 가정 공동체 중심으로 힘을 합하고, 아멘.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힘을 합하라. 아멘.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분열하지 않고 협력하여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는 농공행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영광을 돌리자. 아멘. 아멘. 암몬과의 전쟁 후에 그 열매를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이 배가 아픈 에브라임이 이 열매를 같이 나누자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장자집한데, 장자는 아니지만 힘이 센 집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누자는 거예요. 입다는 무슨 소리? 힘들 때는 뒤로 빠지고 다 이겨놓으니 전리품을 내어놓으라고, 밥상 차려놓으니 숟가락 얹어? 이렇게 되는, 이게 다 농공행상이에요. 우리가 싸웠으니 승리의 기쁨은 우리가 가져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이 전쟁은 에브라임이 힘써서 이긴 것도 아니고 입다가 힘써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자, 사사기 12장 32절 33절,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기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 승리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에브라임이 딴지를 걸어올 때 입다는 한마디만 했으면 됩니다.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저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이랬으면 끝나요. 내분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일어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나 자부심이 생겼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멘. 그런 걸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들에게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농공행상하다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협력하기 원하거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밑으로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하나님께 영광 그냥
돌릴 수 있냐고. 이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의 욕심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면 선포부터 시작해야 돼. 선포부터. 뭐부터? 선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거 선포부터 해야 돼. 이 성전 누가 지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독님, 유영준 감독님, 이 성전 누가 졌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도 아니고 감독도 아니고 건축위원장 아닙니다. 이 성전 누가 지셨다고요? 하나님이 선포부터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정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간 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선포부터 하면 됩니다. 선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욕심이 틈타게 돼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면 내 입장에서 작은 욕심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바라봐야 돼. 자꾸 내 입장에서 보니까 욕심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려고 이 입다라고 하는 기생의 아들을 통해서라도, 입다라고 하는 기생의 아들 비주를 통해서라도 암몬을 쳐서 이기셨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아멘. 내 입장에서 보면 욕심 생겨서 농공행상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앙인의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어떤 은혜? 큰 은혜요. 누구에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누구에게 은혜 주십니까? 겸손한 자예요. 누구를 물리치십니까? 교만한 자. 우리는 끝끝내 겸손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빛가온가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 전교인들이 한 끼씩 금식하면서 111 새해 금식 새벽 기도 성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열매를 거뒀습니다. 선교사님 지금 해외에 있으면서 코로나에 걸린 23분들을 우리가 도와드리게 됐어요. 그래, 세계 선교사협회 사무총장님께 어제 그것을 내가 우리 재무부 보고 보내라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이 돈은 그냥 돈이 아니고 금식한 성도들의 생명이 얹어 있는 돈이니 우리 생명으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너무 귀한 거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교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합력하고 협력하는 길은 뭐냐? 깎아내리지 말고 축하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같이 합시다. 축하해 주자. 축하해 주자. 축하해 주자. 축하해 주자. 이 그 강한 에브라임 지파의 실수는 뭐냐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한 거예요.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를 깎아내린 거예요. 자, 4절로 가겠습니다. 4절 말씀,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무한 자? 도망한 자. 니들은 도망한 자들이야.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였습니다. 너희들은 에브라임도 아니고 므낫세도 아니고 중간에 도망가 있는 비료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못된 습성이 있어요. 남이 안 되면 무시하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파서 자꾸 깎아내려요.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깎아내리면 싸우게 되고 서로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자, 깎아내리면 싸우게 되고 싸우면 망한다. 시작. 깎아내리면 싸우게 되고 싸우게 되면 망합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협력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깎아내리지 말고 상대의 잘된 거, 승리한 거, 이긴 거 축하해 줍시다. 아멘. 그러면 돼. 축하해 줍니다. 그러면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거예요. 만약 에브라임 지파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저 길르앗 사람 입다와 같은 사람 세워주셔서 우리나라 지켜주신 거 감사해요, 암몬 사람과 싸워 이기게 해주심을 감사해요. 아멘.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장이 입다에게 축하 화환 하나 보냈어 봐. 그러면 승리를 함께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깎아내리고 싸우다가 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남을 칭찬하여주고 남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남의 승리를 축하해주는 사람이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그냥 남 뭐 조금만 잘 되면 까내려. 아이고, 야, 쟤 많이 컸다. 또 이래요. 뭐 자기는 안 컸나? 아니, 많이 컸네. 이러면서 은근히 까내리고, 쟤 옛날 내가 안 도와줬으면 없었어. 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이야, 우리 교회에서 저렇게 성장해서 와우, 진짜 멋진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멘. 저런 사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 아멘. 아, 감사해. 이렇게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 남 칭찬하고 남의 승리 축하해주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 쉽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 어느 감독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독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기복 감독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기복 감독님하고 동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당신이 감독 당선됐는데 동기 중에 유일하게 축하한다고 찾아온 분이 이기복 감독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기복 감독님 진짜 인격을 존중한대. 사실 같은 동기끼리 참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우리 양홍규 장로님 같은 군인끼리 서로 동기 칭찬하면, 승진하면 칭찬해 주기가 양 장로님은 쉽죠. 근데 쉽지 않아요. 누군가 승진하면 나는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것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남 깎아내리지 말고 남 축하해 주는 거 제가 두 가지 얘기하려는데, 하나는 하나님 쳐다보고 내 이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쳐다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양홍교 장로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넓어질 거예요.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쳐다보고 입다와 길르앗을 쳐다봤으면 이런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형제가 승리하였구나. 아멘. 그렇게 얘기가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거꾸로 내 자존심 바라보고 내 이웃을 쳐다보니까, 아이고, 저거 옛날에 쫓겨난 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쳐다보고 내 이웃을 쳐다보자. 시작. 하나님을 쳐다보고 내 이웃을 쳐다보자. 아멘. 아멘. 하나님 먼저 바라봐요. 하나님 먼저 바라보면 하나님이 입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거, 우리 양홍교 장로님으로 하여 승리하게 하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축하해 줄 수 있는 거. 아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우리 양 장로, 아이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축하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칭찬과 축하하는 것이 내 몸에 배일 정도로 훈련해야 돼요. 이거 그냥 안 돼. 여러분, 칭찬과 축하가 우리 빛가운 가족들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깎아내리는 게 습관이야. 근데 칭찬과 이 축하가 습관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작은 것에도 칭찬해 주십시오. 작은 것, 막 이걸 그걸 가지고 아니야. 작은 거라도 작은 거라도 칭찬하는 거예요. 작은 거. 또 그 칭찬을 직접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작은 거라도 표현하자. 여러분, 칭찬과 축하는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칭찬 챔피언은 누구예요? 나. 아유, 주여, 이거 늦네요. 칭찬 챔피언은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 가정에서 칭찬 챔피언은 나. 우리 교회에서 칭찬 챔피언은 나예요. 여러분, 축하 챔피언은 누구라고요? 나예요. 우리 가정에서 축하 챔피언은 나예요. 우리 목장에서 축하 챔피언은 나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목장이, 교회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승리와 그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깎아내리지 말고 축하합시다. 아멘. 하나 더 있어요. 우리 분열하지 않고 협력하고 합력하기 원하거든 분을 내지 말고 기도합시다.
같이 합시다. 분을 내지 말고 분을 내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하자. 이 에브라임과 입다가 합력하지 못한 이유는 감정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입니다. 1절. 우리가 에브라임이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여러분, 이 불사르리라, 이게 에브라임이 지금 입다 네가 그렇게 까불고 있는데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는데, 지금 입다에게 불사른다 그러면 떠오르는 사건이 뭘까요? 이 정막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지금 자기가 전쟁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 그랬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딸이잖아요. 무남동녀 외동딸을 불태워 죽인 게 머릿속에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입다가 그냥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고얀 놈들, 싸울 때는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싸워서 승리하여 나라를 되찾은 우리를 불사른다고? 이러면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 암몬 자손을 쳤더니 이제 와서, 이런 고얀 친구들, 길앗 사람들이야 모여라, 저 못된 놈들을 죽이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합력하여 최후의 승자 되기 원하면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감정의 노예가 되면 매일 섭섭하고 매일 분을 내며 살아요. 마귀는 섭섭하게 만들고 그 섭섭함은 분을 내게 만드는. 감정의 노예가 되면 이성이 마비되어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합리적인 사고가 되지 않으니까 욱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욱한 거예요. 어째서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는 거야. 그리고 엄한 아벨을 죽입니다. 요셉의 영들도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감정적으로 욱하는 거예요. 감히 저 11번째 되는 막둥이가 뭐하는 소리야.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팝니다. 말구의 귀를 칼로 친 베드로, 다 감정입니다. 우리 감정을 건드리면 섭섭해지고 분이 나요. 우리 감정에 노예되지 맙시다. 아멘. 감정에 노예되면 안 돼요. 감정을 건드려서 분을 내면 지는데요, 분을 내지 않으려면 분이 날 때 즉각적으로 분을 표출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이고 목사님 분이 나는데 어떻게 표출하지 않냐. 분이 난 것과 겉으로 표현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막 화가 나서 내 뱉고 싶을 때 1에서 10가지를 쉬든지,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든지, 우리 빛가운 교회인들은 우리 행동강령 5가지를 외우든지, 그 10초, 20초만 지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도 참을인 자 3개면 살인을 면한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 분을 내지 않으려면 분을 오래 품지 말고 그 분을 풀도록 힘써야 돼요. 분을 오래 품으면 그 사회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분을 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넘기면 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짐하십시오. 나는 어떤 분이라도 하루를 넘기지 않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떤 분이라도 하루를 넘기지 않겠습니다. 살다 보면 부부싸움 할 수 있죠, 최현섭 장로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부부는 어떤 분이라도 하루를 넘기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런 다짐하고, 아니면 화장대에다 아주 붙여놔, 써붙여놔. 우리 목장원끼리는, 우리 교우들끼리는 어떤 분이라도 하루를 넘기지 않겠습니다. 아멘. 다짐하고 아주 그냥 선언을 하고 사. 그리고 분을 내지 않으려고 하면 분이 날 때 기도해야 돼. 이게 쉽지 않지만 여기까지 가야 돼. 자, 분이 날 때 기도하자. 시작. 분이 날 때 기도하자. 자, 분이 날 때는 뭐 할 때? 임부선 장로님, 기도할 때요. 기도할. 아주 그렇게 공식을 만들. 분이 날 때는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이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분이 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돼요.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진정시키지요.
그때 이성이 작동되기 시작해서 그 이성으로 나를 바라보니 나의 약점도 나의 부족함도 보게 되는 거고요. 또 양심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게 되다 보니 서로 화합하고 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니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게 되고, 이거 아멘할 준비해요. 협력하니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예요. 가족끼리 분인할 때 있지요. 이때 금년 우리가 하는 것처럼 가정예배, 우리 가정예배 잘 드립시다. 아멘. 가정예배 드리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섭섭했던 거 자꾸 풀어야지. 그거 쌓아나가면 어느 순간에 별거 아닌 것 같고 팍 터져요. 여러분, 뇌출혈이라는 게 뇌에 있는 혈관이 다 터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 약한 부분이 터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가정예배 드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계속 짜증 부리면 자녀들이 탈선하고, 기도하지 않고 짜증 부리면 부부간의 애정이 식고, 자녀들도 기도하지 않고 짜증 부리면 부모님들의 사랑이 식게 되어 있어요. 분을 내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열하면 망하고 협력하면 승리합니다. 분열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마지막이 뭔지 압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로 가겠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저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 같이 합시다.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저들이 분명히 싸워야 되는데 하나가 돼서 안 싸우는 것을 보면서, 와, 저들은 다르구나, 저들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구나, 그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걸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저들이 협력하여 이 어려운 길을 뚫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분명 신앙을 지키기에 어려운 때이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가 몰고 온 이 광풍, 한국교회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왜 저들이 저러냐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나름대로 그들의 몸부림도 인정해주고, 우리가 협력하고 합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꿋꿋이 자기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아멘 좀 하면 좋은데 그래요? 우리 자기 자리에서 꿋꿋이 기도하며 믿음을 지킵시다. 아멘. 가정을 지켜냅시다. 아멘. 주의 교회 지켜내고 아멘. 예배 지켜냅시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목숨 걸어야 돼요. 농공행상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가 됩시다. 깎아내리지 말고 칭찬하고 축하해주며 하나가 됩시다. 아멘. 분을 내지 말고 기도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